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질문을 갖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서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만드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타락도 안 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와 죽음을 권세 아래 있게 하셨는가? 아마 누구나가 다 한 번쯤 하는 질문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 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그 다음에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제가 짧게 선악과라고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요구사항이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법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가 많은 거지요. 하지만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범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내 자신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피조물은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의미나 우리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겁니다. 그 3장 3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하와가 뱀의 시험을 받을 때에 하는 말 속에 뭐라 하냐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바로 동산 중앙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동에서 설을 가든 북에서 나무를 가든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비로소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더 늦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권세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하이웨이 운전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스피드 사인이 있습니다. 속도 제한 사인이 있어요. 65마일. 그다음 내가 얼마 가는가 하고 우리의 그 속도기를 보게 되죠. 그러다가 그거를 과속했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경찰이 있지 않을까? 이 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법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참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깨달아야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참 기억하며 그를 온전히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사는 의미를 알 수도 우리의 존재가 목적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철학을 공부해 보면 철학가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과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과연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인지 그 답을 찾는 사람들이고 그 답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철학가들입니다. 하지만 이 철학은 이 모든 인생의 문제와 목적을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답을 찾는 게 바로 철학이에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그 말을 한 철학사가 2500년 전에 살던 그리스 시대의 철학가입니다. 벌써 2500년 전부터 철학가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치 않은데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믿느라고 이 짧은 인생을 소비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이 원하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그런 철학자였어요. 프로타고라스. 하지만 왜 철학자들이 자살하죠? 젊어서는 거기에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설명할 수 있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있겠다고 했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들이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에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했고 그들이 주장했던 모든 인생의 철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에 그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목숨을 끊음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준 겁니다.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아래 권세 아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의 시작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죄인이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준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기 전에 1절과 2절에 서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종되었던, 역사적으로는 애굽의 종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출발이에요. 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먹는 것을 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거 하라 하지 말라 할 때도 먹는 거 가지고 하게 되면 참 너무 좀 그렇죠? 비참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살인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한 타락되지 않은 양심이었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법이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구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은 아주 지극히 작은 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자, 여기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이 엄청난 책임과 권한을 인간에게 줬어요. 그러나 모든 리밋이 없는, 한계가 없는 권한과 책임은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방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최고 으뜸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 아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과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이 틀 안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주신 것 뿐입니다. 또 16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네가 마음대로 다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건 무리한 요구 아닙니다. 단지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의 목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이 H마트가 새로 생겼습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이 가게 그냥 인수해라, 마음대로 다스리고 지키고, 그리고 이 가게를 나오는 모든 이익을 누리시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인이 한 가지만 요구를 해요.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H마트에 있는 음식 중에 요거 하나만은 먹지 마시오. 그게 신라면이 되든 뭐든 하여튼 하나만 먹지 마라. 그 대신에 거기 있는 것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누리고 그것을 지키라 했다면 그것이 무리한 요구일까요? 아니죠. 돈 1푼도 안 내고 그 큰 사업을 물려줬는데,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고 그랬고 그걸 통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그랬는데 그건 절대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짐승들에게 이름 짓는 것까지 아담에게 시켰어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고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두 번째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만든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지난 2000년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한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다음으로 가는 신학자를 한다면 성 어거스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 바로 우리 캘빈주의의 바로 기초가 되는 그러한 신학자가 되죠. 그럼 어거스틴은 30이 넘어서까지 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에 방탕했습니다. 17살 때에 이미 아들을 낳았어요.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20대 들어가면서 여러 이단을 찾아다니면서 아마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황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기도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 그가 30이 넘어서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가 참회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Confession. 그 참회록에 처음 나오는 그의 그 인생의 그 책에 가장 핵심되는 그 문구가 바로 뭐냐면 You have made us for yourself, O Lord. 주여,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Our heart is restless until it rests in you.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방황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공고할까?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왜 불안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확신이 없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까?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아직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안식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는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맞아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감사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요, 모든 것이 다 행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머지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욕심, 내 뜻을 구하면서 그것을 원하면서 안 되니까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하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시편 43편 7절 한번 읽어주세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었고 만든 인간을 뭐라 그랬냐면 바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한 그러한 위대한 자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 사귐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이루어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귄다는 게 뭐예요? 대화하잖아요. 사귄다는 게 뭡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좋은 것 나누고
기쁜 시간 함께하고 어려울 때는 그 어려운 고민을 같이 나누는 게 사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가 아닌가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누리는 은혜와 복이 아닌가요? 선악과를 통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자, 만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인데 거기에 축복이 있었어요. 그 축복은 바로 얼핏 생각한다면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걸 이런 이유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어겼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죽음, 이제는 원죄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육신도 나중에 죽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는 그렇게 안 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 비록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범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쫓겨났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걸 갖다가 속성이라 합니다. attributes,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실을 먹는다는 너희가 정령 죽는다 했는데 창세기 3장 3절에서 하와가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거룩함,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하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을 거역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두려워서 자신들을 가리려고 잎사귀로 자신들을 가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3장 21절 보세요. 창세기. 쫓겨난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가죽 옷이라면 어느 짐승이 죽었습니다.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는 피를 흘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 수치, 그것을 스스로가 가리려 했던 것을 인간은 잎사귀로 가릴 수밖에 없는, 그것은 곧 말라버리면 떨어지는데 그것이 아닌 마르지 아니하는 더 영구히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그 수치를 가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나중에 구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애매한 양과 소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받는 그것에 바로 의미가 되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여러분과 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인간은 범죄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지옥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이제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인데도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몰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내하심을 아담과 하와는 몰랐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은 꼭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깊이 새겨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간은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기적으로 구하는 사랑은 했겠지요. 나를 위한 사랑,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거역하는 인간을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용서하시고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사랑,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전에 밴쿠버에서 참 다복한 가정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부모님이 참 인격이 참 괜찮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을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딸아이가 12살 됐는데 그만 부모 속을 새기는 거예요. 섞이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라서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너 왜 이렇게 부모 속을 섞이느냐?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 안 한대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라서 네가 참 보기에 겨워서 하는 얘기구나. 근데 여러 달이 흘러서 애가 좀 돌아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너 요즘에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느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알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가 그렇게 속을 새기고 늦게 들어오고 말 안 들었을 때에 엄마 아빠가 나를 다시는 집에 못 들어오게 할 줄 알았는데 변함없이 사랑하고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데 자기가 이제서야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것을 철들었다고 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죽음을 대신 지시고 그 고난과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그렇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모든 동산의 모든 과실은 다 먹으라 하는데도 그걸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자기는 지극히 작은 이 피조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오만한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주신 두 번째 축복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이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하는 속죄, 즉 속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알게 해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이 강권한다는 단어, 영어로도 보면은 constrains us. 이것이 우리를 얽어매가지고 도저히 피할 수가 없을 만큼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이끈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합니다. 육신이 아픕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일인간을 사랑한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핍박해서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했던 살인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만둘 수 없고, 아니 그만두지 않을 것이고 목숨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그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14절 뒤에 나오죠.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얻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선악과는 마치 율법이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같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선악과도 이 선악과의 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러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바로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에 어떤 죄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이 단어는 바로 뭐냐면 창조의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창조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끝난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창조는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며 하나님을 정말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을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간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되는지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동북의 교우 성도님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요? 구원받으셨는지요?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죄의 종노릇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처럼 나의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바로 그 본연의 의도,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찬송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찬송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